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를 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뒷사람과 인사할까요?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빚을 내서라도 살 거예요. 그죠?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은행 대출도 받고요. 너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식비 좀 줄여서, 그죠? 그래서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재,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사실 이 서론 제목은 어떤 영화에서 따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커플이 관계가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 것만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커플에 대한 내용이 연상돼서 따왔습니다.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부부 관계든 뭐 연애 관계든 관계라는 게 형식적이기만 하면 사실 거리가 먼 거죠. 같이 뭔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번제에 대해서 나눴죠. 번제.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예배구나.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이구나. 커플이 형식적으로 데이트하고 있다면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이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만나러 왔어요. 함께 있어요. 근데 형식만 남았다면 이 관계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태워드리는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번제로서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소원교회의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양을 끌고 회막에 도착하는 느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나를 불태우는 시간이어야 돼요. 자, 우리의 예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무조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모형인 양, 소 등의 짐승을 잡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오늘 점심밥이 뭘까? 뭐 먹을까? 이따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에도 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예요.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것이 이유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가 번제이고, 그 외에 나머지 제사들을 오늘 볼 건데 다 여러 이유들이 붙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제사의 결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곡식을 드리는 피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내 소득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번 수익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일한 거니까 내 거죠. 내가 잘해서 번 돈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에요. 내가 잘해서 거둔 수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믿음의 영웅들은 소유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께 내어드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어요.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죠?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 헌금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마음의 거리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억지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라?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제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네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면 억만금을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도 붙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단 한 가지 이유, 우리의 예배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한 헌금, 헌신, 봉사,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11조나 헌금 왜 안 내냐고 절대 비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PC방 다닌다고 다 프로게이머 됩니까? 당구장 다닌다고 다 당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진짜 악하다 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서 헌금은 내 것이라 아까워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고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우리 소원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헌신하고 본인이 사랑하고 본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말뿐인 믿음을 저는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과 거리가 엄청 멀면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하는 입이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한 주간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서 성령 충만한 척,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신과 입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행위로 보여줍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갈등이 생겨서 헌금을 못 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선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안 내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다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많은 척 과장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아직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구나 하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 제사가 있어요. 둘이 엄청 이름이 비슷하죠? 네, 비슷하고 헷갈립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실수했을 때 드리는 그 제사예요. 그 실수로 넘어졌는데 시체를 만지고 말았네? 그러면 부정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거야. 내가 어떤 율법을 어겼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실수로 이웃의 물건을 뽀사삐네, 미안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자, 속죄제는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실수를 한 거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랑 멀어지지 말아주세요 하고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속건제는 왜 해야 되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한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전하다 김 집사님 차를 제가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께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 수리 맡길게요 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김 집사님께 배상하고 또 제사 드리러 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내가 사람에게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오후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런 내가 남의 기물을 파손한 일에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반드시 내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할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멀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 부끄러운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어떤 제사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보다 관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아이고야 가까이 있지 마라, 부끄럽다. 너랑 가까이 있으면 창피해 내가. 그러니 깔끔하게 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제가 아까 번제를 드려본 적 없구나 싶은 사람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 거룩함이 없습니다. 번제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뻔뻔해요.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삶과 행실은 달라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나의 삶의 행실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라고 하니까 자꾸 자기 비하를 해요. 나는 쓰레기고 난 모자라고. 이건 자기 비하예요? 네, 겸손이 아니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내가 잘된 일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겸손이 가득한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과 화목하라. 소제, 내가 노력해서 읽은 수학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부족하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재산 쓰기가 아깝다.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교회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 밖에서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곰곰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글과 말들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중 하나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교회가 더 가까운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이 더 멀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주는 것 같으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깊이 나누어 볼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렇죠? 나머지 3가지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을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축을 들고 가서 처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빼내고 살코기는 제사장과 나눠 먹습니다. 그게 번제랑 좀 다르죠.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과 나눠 먹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제사장이 입에 들어가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교회의 재정을 목사님과 나누죠?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화목제 제사는 다른 건 번제랑 비슷한데 우리가 봤던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지만 이 화목제는 나눠 먹는다. 피랑 기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살은 제사장과 나눠 먹는다. 아니 왜 제사장과 나눠 먹어야 돼요?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산 양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된 거지. 이걸 왜 제사장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아니 11조 받아 가셨잖아요. 근데 왜 또 제사장이랑 같이 또 나눠야 해요? 아까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죠?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하면서 떼어 주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떼어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함께 나누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나누어서 화목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예수님을 나눴으면 무조건 화목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제대로 나누었다면 무조건 화목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누는 줄 알았는데 분쟁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나눠야 화목해지고 어떻게 나눠야 불화가 생길까요? 자, 잊지 마세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근데 아까 속건제 때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누는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변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화목해집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서 난 이런 점이 참 기뻤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내가 바뀌고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점을 나누면 화목해지겠죠. 여러분이 예배로 인해 얼굴이 광채가 날 만큼 행복해진다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눴길래 불화가 생깁니까? 가르치려고 들 때 불화가 생깁니다. 배우고자 하지 않는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들면 불화가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관계.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는 관계로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한 만큼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타인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막 간섭하려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예시 보셨나요? 그 여성 친구 둘이서 막 술을 마셔요. 술 마시면서 친구 하나가 우리 남자친구는 이게 문제고 저래서 힘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다른 친구가 막 거들면서 네 남자친구 쓰레기네. 네 남자친구가 잘못했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너 왜 우리 오빠 욕해?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습니다. 남 일에 끼어서 좋은 소리 듣기 힘들어요. 남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좋은 소리 듣기 힘들어요. 내 관계에 대해 나누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가르치기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직분을 없애는 추세예요. 그냥 다 성도다. 너와 나는 똑같은 성도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애지 않았어요. 저는 트렌드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윗사람이라는 대우를 받으라고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반 성도보다 가까운 사람을 세웠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직분을 받은 이후부터 본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더 중요한 점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구와 나눠 먹는가? 제사장과 나눠 먹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 제사장과 독대하며 식사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귀하다고 느껴지는 자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하는 그 제사장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듣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엄청 먹이시려고요. 저를 엄청 먹이시려고요. 제가 못 먹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목회자와 가까이 한다 해도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평일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아니면 목사님이 만든 큐티를 나누고 또 목회자와 식사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장준환 강도사님을 통해서 조직신학 특강을 하셨어요. 구원론 중에서도 아주 서론에 해당하는 강의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늘 드는 생각은 역시 인간이 제일 나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오를 수많은 것 중에 가장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목사는 그래야 되는 존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가까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의도가 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왜 소원교회에 오셨습니까? 음향도 좋고 사람도 많고 크기도 큰 교회들 진짜 많은데요. 동네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소원교회 운전까지 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성경을 듣고자 모인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불려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는 행복해진다. 이 구조를 믿기에 이 자리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싶으니까 제사장과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목입니까? 가장 화목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다. 제사장에게 배워라. 네 인생이 화목해질 것이다. 제사장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너의 사이가 화목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사장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죽이시겠다. 제사장 이놈아, 네가 내 모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네가 부패하고 악질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떠올리겠느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제사장의 깨끗함과 거룩함, 목회자의 거룩함은 목회자의 책임이지만 성도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제사장이 부패한 기록이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사무엘도 제사장으로서 큰 실수 한번 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관계라는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과 제사장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사장을 만나려는 의도가 불순하면 제사장이 불순해집니다. 제사장을 만나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면 제사장은 거룩해집니다. 성경 전체를 강해해 보면서 느낀 바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을 무엇 때문에, 목회자를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사장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은 스스로가 거룩해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 흔들릴 수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장로님이 교역자들과 그 장로들이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 장로랑 교역자들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제가 살게요. 가족들, 그 전도사님 딸이랑 아들 있잖아요. 다 불러오세요. 그리고 식당을 잡아서 이제 딱 방을 잡았어요. 방을 잡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마쳤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장로님이 식사 딱 마칠 때쯤에 방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딱 닫더니 그러더니 이제 아내와 아들과 딸들 본 앞에서 전도사들에게 면박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냐? 내 마음이 요즘 안 든다. 어쩐다. 모든 모인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크게 당황했어요. 뭐지? 식사하러 온 거 아니었어?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아니지만 다른 교역자들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애 아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욕먹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게 같이 나눠 먹고 나면 저는 과연 그 장로를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그 장로를 향해 거룩한 말들과 거룩한 말씀이 나가기가 쉬울까요? 물론 해야죠. 근데 사람이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임하는 날에 제가 나중에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밥값으로 뭐라 하니까 저도 밥 한번 사고 뭐라 하겠습니다 이 뜻이었거든요. 제가 사주고 면박 한번 가족들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못 샀어요. 왜냐면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긴 했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실수가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워야 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깨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불의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 옆 사람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요.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받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목사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또 모르겠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아까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요. 모든 교회의 이유는, 모든 교회의 행사는, 모든 교회 헌신, 교제,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요.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눌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이를 통해 함께 화목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어줘요. 함께 기도해요. 저 사람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목사님의 형편을 알아보고 함께해요. 왜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친구나 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화목하게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게 드려라.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화목하게 드려라.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가까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화목해져라.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데 원수랑 화해하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원수랑 화해하는 게 뭐가 어렵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데 헌신이 뭐가 어렵냐. 전날 잠 좀 못 잔 게 대수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날을 어떻게 포기하겠냐. 난 예배드리러 가겠다.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5가지를 다 봤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도록 꾸미셨어요. 사람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악한 방법으로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게 하셨어요. 회막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지니라. 아름다운 제사니라. 아름다운 향기니라. 악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 드리는 악함을 받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형편보다 몇 배로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 마라. 아름답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아름답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을 불태워라. 근데 마음조차 아깝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행동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에 도전하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남이 너무나도 기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